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우리는 앞에서까지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 쉼표 보이시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까지, 그까지가 질문의 반이었고요. 그거 지금까지 살펴본 겁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그 순표 뒤에 있는 질문의 나머지 반을 생각해 볼 겁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간구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실 때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누가복음 22장 찾아보죠. 32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아주 중요하고도 아주 엑기스만 정제되어 있는 그런 고백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주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참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를 깨닫게 하신 것은 네 생각으로 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렇게 깨닫고 대답할 수 있는 너는 참 복되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어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후손을 통한 어떤 신앙의 계보, 그래서 그게 교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터 위에 어떤 사람의 터 위에다가 교회를 갖다가 설립하는 이런 근거로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이 고백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지 그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갖다가 세우겠다 이런 뜻이 아닌데 교황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네가 참 복되다 이렇게 그 고백에 대해서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가 잡히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고백을 하고 예수께 속하게 되어지면 사탄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나는 주님의 것이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나는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으니까 이런 사람을 마귀는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전에까지는 사탄 밑에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의 그 열도가 자꾸 올라가고 있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나토에서도 어쩌고 미국에서도 어쩌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아예 그 근처에다가 10만 명을 대기시키고 있고 군사력으로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10분의 1도 안 돼요. 항공 수준은 20분의 1도 안 돼요. 잽이 안 되죠. 전쟁하면 총 동원해서 그냥 거기다 쏟아 부으면 그냥 눈 감고 쏴갖고 떨어지는 총알을 맞아도 우크라이나는 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냥 군사력으로는 안 되는데 지금 서방 국가들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아무렇게나 못하죠. 근데 만약에 서방의 미국이나 나토나 이런 데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옛날부터 여기가 우리 땅인데 그게 러시아의 주장이거든요. 여기가 옛날부터 우리 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고 지금 벌써 몸을 해도 했을 겁니다. 벌써. 아예 옛날에 해도 했을 거예요. 눈치 볼 것도 없고 이건 옛날부터 우리 땅이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간섭 안 하고 전부 다 자기들 밥벌이 하느라고 신경이 다 딴 데가 있으면요. 러시아가 그거 그냥 살짝 이렇게 입마이 포켓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전부 다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거기만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지금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예전처럼 사탄 마귀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이건 뭐 내 거다 싶어가지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도 없고 지 마음대로 살고 세상과 똑같고 오전에 배운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로 살면요,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속을 자기가 바꿔버렸어요. 귀화한 거죠. 나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났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사탄의 나라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나라로 옮기겠다고 귀화해버린 겁니다. 고백을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나라로 갔어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 우리나라도 이번에 뭐 중국에서 동계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 피부 색깔 같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그런 종목이 몇 종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인데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있고요. 여자 뭐 이렇게 뭐 썰매 같은 거 한 명인가 있고 또 뭐 알싸케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온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되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사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전에 그가 국적을 갖고 있던 그 나라에서 귀화한 새로운 국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아무렇게나 못하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귀화해서 그쪽 나라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베드로도 그와 같은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었었는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그의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가 귀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사람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시험을 받든지 어려움을 당해더라도 이거는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해서 하나님께 귀화된 사람은요, 그 이후부터는 그 소속이 하나님께 갑니다. 사람한테 있거나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것도 내 소속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내게 너에 대한 정권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탄은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대해서 어두움의 권세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전에까지는 됐는데 이제부터는 안 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지을 때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고요, 그런 사람에게 사탄이 마음대로 자기 손에 놓고 이렇게 저렇게 결국은 해서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순서에 의해서 멸망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해요. 그렇게 하고 대적하고,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진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런 사람은 또 사탄이 손을 쓸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권세를 갖고 있지만 사탄이 자기의 권세를 그대로 그 위에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죠. 이 사탄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가 됐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냥 그건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것도 전부 다 사망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망으로 이끄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이끄시는 방향이 전부 다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다 사망이기 때문에 시작이 사망으로부터 근원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는 것도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마지막 수단을 강구해낸 겁니다. 이제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다 여호와 하나님, 뭐 이스라엘 하나님 하고 그다음에 뭐 예수 그리스도시요 뭐 하고 뭐 나를 살려주십시오 막 다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니까 이제 전부 다 뺏기게 돼버렸잖아요. 전에까지는 전부 다 내 거였는데 다 하나님께 뺏기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게 다시 뺏어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빼들어 올 수가 없으니까 마귀가 마지막 수단을 강구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송사라는 겁니다. 송사.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판에서는 이걸 요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전 개정 한글판에는요, 송사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더랬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뭐 한다고요? 요구한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게 옛날 성경에서는 송사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가 자기가 뺏겼던 자기의 백성된 너무 구구절절하게 아까워가지고 이 전부 다 아마 수천 수만 뭐 지구에 뭐 60억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 막 몇백억이나 되는 사람들 전부 다 지 거였었는데 하나님에게 다 뺏겨버리니까 이제 다시 뺏어올 방법이 없으니까 요구라는 송사라는 방법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최후의 방법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살살 이간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놈들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려고 믿은 게 아닙니다. 저놈들이 자기의 육신에 복이 되니까 그래 믿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섬긴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이빨린 소리예요. 전부 다.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에게 복 되면 믿고요. 복 안 되면 안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사살사살 이간질한단 말이에요. 그게 송사입니다. 송사. 저거 보세요. 나쁜 짓 하잖아요. 계속 죄를 짓잖아요. 저거 보세요. 저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무 근거가 없는 놈들이에요. 저런 놈들. 그냥 하나님 또 포기해버렸어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두고 하나님께 그렇게 계속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포기해. 우크라이나 포기해. 그러면 내일로 러시아가 핥아 먹겠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려고 자꾸 하나님께 대고 가고 자꾸 쑤셔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놈 보라고. 저놈. 저 죄 짓는 거 저거 보라고. 계속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청구한다, 요구한다, 송사한다. 그 말입니다. 31절 끝에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송사라고 요구라고 청구라고 하는 거는요, 어디 가서 실실 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청구서 봤죠? 청구서. 그렇죠? 월말 되면 막 청구서가 이만큼 꽂히잖아요. 우편하면. 그렇죠? 뭐 여러분들 자동 이체시킨 것도,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내라는 것도, 앞으로 뭐 내야 될 것도 막 이만큼 오잖아요. 그거는요, 그 사람들이 제발 좀 내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청구서는 당연히 그들이 요청하는 금액을 달라고 할 때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볼 때는요, 하나님 앞에 청구할 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요놈들은 내 백성으로 다시 돌려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는 걸 보니까. 계속 죄 짓고, 회개해도 또 죄 짓고, 또 잘못하고, 뭐,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이거 보니까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 보기에도 그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좀 주세요, 저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청구하다, 요구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무엇이 잘못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잘못을 갖다가 딱 붙들고 안 넣어주면서요, 끝까지 자기에게 자기의 수중에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금방 내어주시질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표현이 금방 안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주시느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옳도다 하고 탁 내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꾸 마귀가 와가지고 저 사람 보라고 저놈 보라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 번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 이렇게 하십니다. 정말 나는 저를 두고 내 아들의 목숨을 버리면서 그를 구원했는데 네가 얘기한 것처럼 그 고백이 전부 다 이빨린 고백이고 전혀 그 마음이 없는 고백이라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렇게 한 좋은 예가 누구죠? 욥입니다. 그 대사가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탄 마귀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송사하는 겁니다. 저거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이 요구한다고 다 내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죠, 이제.
도전자가 와가지고 내가 저 참편하고 한번 붙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회사 와가지고 우리 회사에 참편이 있는데 회사 즉 대표한테 딱 와서 당신의 그 선수 있죠 참편. 내가 그놈하고 한번 붙고 싶습니다. 이렇게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가 딱 봤을 때요. 우리 선수가 저 도전장 내미는 저 사람하고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해보자. 도전을 받아들이겠다 한다면 자기 선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싸워서 이길 것 같으니까. 우리 선수가 챔피언이고 저 도전자하고 싸워가지고 충분히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허락합니다. 만약에요. 우리 챔피언이 팬텀급이에요. 한 5, 60kg 뿐이 안 돼요. 근데 도전자는요. 헤비급이에요. 한 8, 90kg가 돼요. 100kg가 돼요. 그래서 슉 하고 한 대만 쳐도 그냥 스쳐만 가도 그냥 옥수수 다 털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리 대표가 이 챔피언을 갖다가 저 도전자하고 붙이겠어요? 안 붙이겠어요? 여러분들은 대표 같으면 붙이겠어요? 안 붙이겠어요? 안 붙이죠. 갔다 하면 질 게 뻔한데 왜 붙여요? 질 싸움은 뭐 하려고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안 한다. 그 경기 안 한다. 나중에 우리도 몸 좀 키워가지고 그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만류하고 연기하겠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해보시고 우리는 급이 안 맞아 아니면 아직 조금 훈련이 덜 돼야 돼 하면 마귀에게 송사를 해도 마귀에게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 하는 것은 마귀가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오케이 하신 겁니다.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있는 우리가 지금 저 도전자와 싸워서 맞붙을만 하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도전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그런 시험 안 하세요. 왜 하면 지니까. 하나님은 뭐 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 뭐 지는 걸 안 하신단 말입니다. 해보면 싸워서 이길만 하니까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해봐 그러면 마귀한테. 그럼 네가 해봐.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면. 우린 자신이 있어. 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본문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시험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 마귀가 그렇게 송사해서 한번 저 참편 좀 끌어내려가지고 내가 맛 좀 보여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그 시험이 우리들에게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 허락 안 하시면요 시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은 아예 없어요 그냥.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어마무시한 시험을 주고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기분 좋고 교회 오는 게 좋고 편안하고 사람들 만나는 게 좋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보니까 기초훈련도 조금 됐고 실력도 조금 늘고 조금 움직임도 가벼워지고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하다 하고 이제 그 급에 맞는 그 선수들이 있는 그 경기에 한번 내보내보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것은요 사탄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시험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정권은 사탄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갖고 있습니까? 허락하시는 분에게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마귀가 달라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그 사람은 마귀가 시험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달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은 시험에 대한 정권을 쥐고 계신 분은 마귀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봐 하고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최종 승인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요구라도 그 시험으로 신앙의 능력을 보이고 또 마귀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더 단련돼 가지고 금과 같이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적이 올라가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도전을 해왔으니까 한 번 붙으면 전적이 올라가잖아요. 1전 1승뿐이 안 됐었는데 이제 한 번 더 싸워서 2전 2승 돼가지고 나머지 뒤에 요번에 싸운 거는 또 KO승으로 이겼어요. 그럼 우리의 전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꾸 우리의 이력이 쌓이는 거고 이 사람한테 싸우는 사람한테 자꾸 영광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챔피언 벨트는 더 빛나게 되겠죠.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제는 뭐 국내 챔피언이 아니고 세계 챔피언이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많이 경기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진짜 챔피언의 높은 자리까지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 그렇게 하라고. 시험에 들어가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고백이 참 아름답고 잘된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몇 시간 안 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베드로가 시험을 받았는데 그 경기에 뭐 했다고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다 이 말입니다. 졌다. 하나님은 대표자가 되셔서 능히 싸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스파링 상대로 그 사람을 갖다가 허락해갖고 도전을 받아들였는데 우리 챔피언이 졌다 이 뜻이에요. 그게 지금 62절까지 베드로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면 아주 모른 척 시치미를 떼죠. 몇 번이나 그랬죠? 이 사람아 하면서 그 참 답답하네 이런 식의 투죠. 야, 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내가 어째 저 도당하고 같은 편이란 말이야. 내가 저기 십자가에 죽을 저런 죄인하고 나오고 어찌 같은 무리에 속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참 답답하네. 나한테 그렇게 묻고 말이야.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나. 이런 식으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죠. 근데 베드로는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 와갖고는 조금 있다가 얼마 못 가가지고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몰라. 나는 아예 몰라. 저분을 모르는 분이야. 저는 나하고 한번 지나가다가 정치인들이 그러죠. 잘못하고 나면 그래서 두 사람 만나갖고 돈 주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저런 작은 사람들하고 만나는 걸 제가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제 밑에 수행 비서들이 그런 것 같은데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러고 들어가서 이제 잡혀먹죠. 이것처럼 말이죠. 베드로는 아예 그냥 앞에서는 그렇게 구구절절 주님에 대해서 같은 22장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같은 장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시치미를 떼버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 금을 가업으로 갖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전통 어부 집안이었는데 자기 집에 갑오로 내려오는 거 다 팔아먹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렇게 죽을 똥살똥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완전히 모른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그랬던 거죠.
이전은 예수님이 이적을 보이시고 기적을 보이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환호함에 모였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죄인으로 잡혀 계시거든요. 곤욕을 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도 저 사람을 아는 사람이다 하면 나도 같은 불명예를 안을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보나마나 죽을 거라는 이런 시간에 이런 식의 재판이 벌어졌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사형당할 것이 뻔해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괜히 나하고 엮였다가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말이에요. 저 사람이 끝까지 살아서 새로운 봉기를 일으킨다면 나도 거기에 다시 한번 같이 한 축이 되어가지고 세워보겠지만 보니까 안 돼. 소망이 없어. 이제 몇 시간 후엔 죽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살짝 발을 빼는 거죠. 분위기도 지금 거기에 같이 합세할 분위기가 아니다 싶으니까 살짝 발을 빼는 겁니다. 무서웠던 것이죠. 함께 잡혀 죽을지도 몰라서 죄수를 따르는 자라며 부끄럽기도 하고 곤욕을 같이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관원, 장로,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공회를 열어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전도하지 말게 합니다. 전도를 못하게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18절에 관원, 장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모인 곳에서 공회를 열어서 사도들을 잡아서 그들에게 전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에 이 상황과 형편은 예수님이 당하였던 상황과 형편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이들이 있는 곳에 똑같이 잡혀왔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허튼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런 말 못하게 했거든요. 그걸 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4장이나 예수님이 지금 잡혀 계시는 이 누가복음 22장 이후에 있는 장면이나 똑같은 장면이에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분위기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뒤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걸 보고 누가 옳은가 판단하라고, 내가 당신들 말 듣는 게 옳겠냐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겠냐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내가 지금 이러면 죽는 겁니다. 앞에서는 베드로가 그러면 내가 죽을까 싶어갖고 큰일 났다 이랬었는데 뒤에 가서는 똑같은 베드로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뒤에 그 베드로예요. 똑같은 베드로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걸 질문하고 있는데 이제는 몰라요 옛날에 했던 것처럼 세 번이나 아이고 참내 그렇게 보는 눈이 없는가, 내가 예수님하고 어째 같은 당이란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발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코 나는 들은 거 본 걸 갖다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겠다고. 내가 당신들 말 듣겠어, 하나님 말 듣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놀랍죠? 전혀 이들에 대해서 굽히지 아니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저항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무엇이 다르냐면 사도행전 이와 같이 4장 이후에 있는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요 성령님을 받고 난 다음의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요 큰 용기가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불과 얼마 전에 1년도 안 된 전에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는 확실하고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목숨을 걸고 똑같은 자리에서 이제는 똑같은 잘못을,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결국 이 베드로에게 중요했던 것은 왜 그때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했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알기는 알았는데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정도로만 그쳤지 확실히는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자기가 옆에서 보시고 그냥 느끼고 어느 정도 생각나는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옆에 있는 제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만을 그냥 투영해서 보고 알았던 것이죠. 십자가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붙잡혀가서 죽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도 베드로는요, 대충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얼핏 생각나는 생각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그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반응하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죽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어째 죽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었었죠. 하나님이 세우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이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데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었어요. 자기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능력도 많으시니 죽으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죠. 그분은 그들이 군중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고요. 내려오는 거는 유머입니다. 그거는 웃음이에요. 그냥 한번 지나갈 수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하실 수 있으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달리신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거기까지 이해하는데 이해력이 못 미친 거예요. 왜 그렇게 죽으시려고 그래요? 그냥 내려오세요. 죽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왕으로 계속 계세요. 이 로마에서 그냥 우리를 갖다가 자유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만 이해했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신다는 이해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끝까지 못 따라갑니다. 분명히 중간에서 포기됩니다. 뜨거울 때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람들 활활 타는 것 같죠? 근처에만 가도 손이 딜 것 같죠? 근데 어떨 때는 빠져나갈 때는 물 빠져나갈 싹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머리로는 이해했지만요. 정확하게 똑바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더라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요.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제자가 스승 따라가죠. 스승이 계속 어려운 말을 해요. 그러면 제자는 따라가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3월달 되면 대통령 선거하죠. 누구를 계속 지지하죠.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엉뚱한 소리 자꾸 해요.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그 사람이. 뭐 어쩌다 했고 이게 왜 저런 말을 하지? 저런 말을 왜 하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결국 그 사람 버리고 맙니다. 안 따라갑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런 말 할 때 저런 말 할 때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근데 나중에는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들도 남편 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면요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뜻을 베드로가 알지를 못하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리잖아요. 아예 아니라고 3번이나 손사래를 치면서 못 따라가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의 성격은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한번 했다 하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성격입니다. 보세요. 물 위로 그냥 뛰어들어가 버리잖아요. 물 위로. 베드로는. 물 위로 그냥 뛰어 올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열정적인 또 그 마음의 그런 열심과 어떤 그 뜨거움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데 대해서는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거든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만약에 그 십자가의 이유만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요 예수님이 아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고
믿음이 없어져 버리지 않도록 그를 두고 기도하셨어요.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의 말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시험에 들어가서 못할 짓을 한 베드로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자 어린 종 앞에서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말이죠. 예수님을 그 여종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그때 완전히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요, 믿음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있던 믿음도 다 이렇게 술술 흩어지고 약해집니다. 그것이 위기인데 그때 우리들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두고 계속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가 어디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제자들과 만나시고요. 그리스도가 지나가야 할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는 분명하고 똑똑하게 이해시키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이제. 그 말이 무엇인지 바르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를 위한 이러한 사랑과 기도가 베드로를 굳센 사도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22장에 가서는 내가 결코 이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본 걸 본다, 들은 걸 들었다라고 얘기하지 내가 누구 말 듣겠냐고, 이렇게 씩씩하게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좀 당도하게 짝이 없을 그런 정도까지 용맹을 펼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떨어졌다가 회복하고 마침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한 절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같이 합시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3번이 아니고 30번 모른다고 부인했다 할지라도 우리 같은 좁은 사랑이 아니세요. 큰 사랑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난 자가 어떤 자냐? 3번이나 모른다고 그렇게 치졸하게 모욕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자녀가 신경 제일 많이 써요? 물론 예쁜 짓 한 자녀도 예뻐하겠죠. 그런데 썩 새기는 자녀. 그거는 썩을 세게 가지고 막 썩이 녹아내리는데 그게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요즘은 떡 안 좋아하죠, 애들이. 요즘 말로 하면 미운 놈, 빅맥 세트 사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뭐 많이 준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주님도 그러시다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도 참 초라하고 못났다, 나도 그래 싶어도 우리에 대해서 성경은 뭐래요? 항상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로 이름이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전에 그렇게 배신했던 베드로면 그는 반역자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 그것이 그의 이름의 종결점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이름이 뭐예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저들을 위해서 뭐 하시기 때문이죠?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에서 절대 실패되지 않으세요. 구원을 아유 안 되겠다고 포기하신 분이 아니세요. 사탄아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해볼 터면 내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절대 안 져. 진 것 같지? 나중엔 역전승한다고. 하나님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왜? 계속 기도하시거든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때로 그랬지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내가 많이 노력하고 교육받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간구하고 계세요. 그러면 상황은 변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해서 노력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봉사 열심히 해서 전도 많이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믿음 좋은 사람이 된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만이죠. 그런 생각한다면. 제가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된 거요? 내가 뭘 잘났어요? 아무것도 잘난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쓰시겠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나마 여기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거예요. 주께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기도하시고 다음에는 기도만 하시지 않고 그들을 만나시고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이게 다 뭐냐? 기도와 관련된 겁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풀어주셨어요.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온 자들은 친히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셔서 만나시고 그분이 그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처럼 나타나가지고 야 일로 와봐라. 고기 좀 구워봐라.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어쩌느냐. 그래서 주의 종들을 쓰시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여러 교회에 여러 목사들을 세워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깨우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내 믿음이 유지되고 구원에 이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기도는요. 능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나타내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다고요? 이 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내 앞길이 안 보여요?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앞으로 내 직장과 취직은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런 자 결코 실패되지 아니하고 아무튼 마귀가 우리를 송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챔피언 자리를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를 계속 챔피언 자리로 있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간구하여 붙드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